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지난주에는 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지 않고 조금 읽다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것은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죠. 죄에서 자유케 된 자유인, 진짜 자유인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 설교 때마다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부한 사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이 40년간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냐면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진정 크리스천이 되는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훈련, 이 광야의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죄가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유혹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죄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죄를 짓고 돌아가다 보면 반복되게 넘어지는 죄에서 결국은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대해 넘어지는 그 유혹의 마음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나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우선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의 하루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일.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지난 한 주 순종하셨나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의 기준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에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 기적, 바로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곱째 날이 됐을 때 7바퀴를 돌게 되죠. 그때 그것을 돌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미리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줘라, 이 말이었고, 두 번째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하죠.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1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자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더 긴 스토리가 있지만 저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은 서로 포로 교환을 하고 나름의 그 협약에 의해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그 포로들을 그래도 인간적인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전쟁에서 어디 그런 게 있겠어요? 이기면 이기는 나라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전쟁 누가 이긴 거죠? 누구 때문에 이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뭘 했는데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를 거저 얻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승리의 지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전쟁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은 영토를 넓히거나 혹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모든 전쟁은 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당시는 무역이나 이런 것들로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고요. 옆에 있는 나라를 힘으로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것을 뺏어야지만 나라가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유, 정복 전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목적도 아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더 세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거대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던 이유는 그 땅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세상을 사랑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그것을 쫓아내고 진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오랫동안 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착하게 살고 아무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 때가 차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는 뭐죠? 구원이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경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멸망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이 전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저랑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죠?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먼저 제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매일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러면서 뭘 불었죠? 나팔을 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불었던 그 나팔은 무슨 의미의 나팔이냐면 평화를 위한 나팔이었어요. 자, 11절에 그렇게 예속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서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누가 그랬죠?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마라.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신 이유였어요.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거나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도 경배하면서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따르도록 너희가 그렇게 전염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이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 좀 챙기고 땅 따먹기 정도의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에이, 저들도 다 그저 돈 때문에 하는 거구만. 저들의 욕심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에 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승리한 전쟁에서 결국 이 사람이 이 전쟁의 목적을 거부하고 부인함으로써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군 안에 지금 적군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제목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아군이라고 다 믿고 우리가 목숨 내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적군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뭘 훔쳤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이드 인 여리고 특사품 아름다운 옷 한 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 여리고에 특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한 것처럼, 예, 우리 칼라마주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네, 사과가 유명한가요? 멕시칸 사과. 네, 어쨌든 정말 여기만 있을 만한 법한 아주 아름다운 옷 한 벌, 그리고 그리고 아주 큰 금덩어리 하나를 그가 자기가 훔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 이것을 봤을 때 아간의 이 시선을 홀딱 삼켜버렸던 그 욕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절에 보면 분명히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1절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뭐라고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는 말인 거죠. 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여리고보다 아주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만 가도 60만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3,000명만 보내도 될 겁니다. 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라고 말했는데 가서 지고 혼비백산에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안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겠습니다. 12지파가 있죠. 12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그 X 표시를 한 그 제비뽑기가 나온다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그들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어떤 그룹으로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를 구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제비뽑기로 뽑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는 어느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유다 지파가 메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유다 가문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또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또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럼 민수기에 보면요, 각 지파의 숫자를 먼저 세 보는데 유다 지파는 당시에 7만 5천 명 정도가 있었어요. 제비 뽑기 하려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 안에도 여러 족장들이 또 있고요. 제가 수능 안시거든요. 본관이 수능인데 그 수능 안시 집안에는 또 여러 가지 공파들이 있어요. 무슨 문성 공파, 무슨 공파 이렇게 해서 또 그 사이에 나눠지는 것처럼 점점 그 가문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한 사람을 찝어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지금 제비뽑기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콕 집어내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여호수아에게 저 아간 잡아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굳이 시간 들여서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간이라는 한 가문까지, 가정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아간의 죄가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과정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죄가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이 죄가 모두의 죄가 되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DC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국립미술관이 있고요. 국립미술관 안에는 보면은 야외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예뻐요. 근데 거기 가면은 겨울에는 제가 겨울에는 안 가봐서 아이스 링크가 아주 예쁘답니다. 엄청 아름다워서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꼭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스케이트도 타고 그러는 곳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곳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한 경험을 책으로 이렇게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케이트를 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곳에서 셀카를 찍고 유튜브나 틱톡에 올릴 영상을 찍기 시작했대요. 마치 유튜버처럼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계속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타기 시작하게 되더란 말이었죠. 영상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될까 봐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불쾌한 상황이죠. 그 모든 이 순간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그 장면을 그 추억을 공유해야 될 그곳이 이제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배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된 거죠. 몇몇 사람들의 이 예상치 못한 뻔뻔한 행동 때문에 그 공공장소가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돼서 오히려 배경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침범하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 저자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이제 보통은 스트레이트로 이제 3시간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한두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필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노트북이나 패드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쓰죠. 그런데 학기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요. 사실 필기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3시간씩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도 하고 SNS도 보고 또 심지어는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의 숙제를 몰래 밀려놓은 숙제를 몰래 하는 경우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교수님을 존중하고 한 학생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수업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학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그것을 열고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한 형제가 어떤 한 자매가 전화기를 열어서 인스타를 열고 그것에 별을 누르고 있는 것을 주변에 어떤 형제가 다른 자매가 보고 아는 순간 우리의 예배 시간은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당연한 일에서 당연하지 않은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가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어느 순간 예배자의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집에서는 어떠세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주말 저녁에 TV를 보면서 가족 시간을 가질 때 가족의 어떤 한 사람이 구성원이 텍스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저게 재미없어서 다른 영상을 혼자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화기애애한 그리고 퀄리티 있는 가족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도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래도 허용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들처럼 한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공동체가 함께 규칙을 지키며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한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 죄를 허용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그런 원칙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죄는 나와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 있는 가정이 되려면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나의 죄에 민감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죄가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거룩함에 깨어 있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권면해야 되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서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또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수아 뒤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찌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거의 점령합니다. 거의 99%
점령을 해요. 남은 땅이 1% 남는데 그것을 끝까지 점령하지 않고 놔둬요. 왜? 별로 중요해 보지도 않고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아납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사무엘서라든가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지명이 낯이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사, 가드 어떤 곳이죠? 거기서 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출생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죠. 나중에 후에 골리앗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죠. 여러분 아스돗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이 믿음 없이 그냥 언약궤만 쫄랑쫄랑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우상 신전 안에 들어가는 이 수치를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아스돗이죠. 오랜 시간 이 쓸모없는 땅 같은, 그래서 점령하지 않았던 이 땅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흉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죄는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꼭 넣어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베이글같이 납작한 빵을 만들 수밖에 없죠.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스트를 넣으면 완전히 빵이 다른 모양이 되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아주 작은 죄라도, 아주 적은 횟수의 죄라도 결국 내 인생을 골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아간이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원어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그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입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를 계속해서 데리고 오지만 그 아내는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간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가나안의 우상,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 그 우상에게 자신을, 믿음을 내어 주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 나를 망가뜨릴 것에 눈이 가려져서 나에게 만족을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녕 저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느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여러분 아간도 처음에 그 재물을 보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와 처음 보는 건데 야 너무 예쁘다 생각하고 한번 만져보기나도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한번 만져봤겠죠. 그러다가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믿고 자기 손으로 가져온 거예요. 만약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좋아 보이는 이 은과 금과 같은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필요하다면, 그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니즈라면, 원치가 아니라 니즈라면 하나님이 벌써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진정 만족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라는 뜻인 거죠.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간이라는 표현이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세라였대요. 세라는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삽디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갈미의 이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씨를 뿌리고 기대했더니 열매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그 가문의 이름들이.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나왔다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서 뭘 하면 되죠? 이 열매를 풍성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지냈던 곳, 바로 에덴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분명히 눈앞에 나왔는데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열매를 먹어버릴 수 없게 다 썩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골치 아픈, 괴롭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는 그의 가족과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만들어요. 아간이 죽은 자리가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도 괴롭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되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 죄가 우리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괴로웠고, 또 그렇다고 내게는 죄 짓는 것을 멈출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간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면 사실 저 사람 지목해서 저 사람의 문제를 말하고 아간의 죄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쉽죠. 하지만 그와 내 죄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간이 이렇게 죽임당했다면 나도 죽임당해야 될 마땅한 사람일 텐데 내가 그와 뭐가 다를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만약 성경이 끝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아간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1300년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시지만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골짜기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내 죄를 멈출 힘도, 그 죄를 용서받을 은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빨리 예수께로 달려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뺨을 내 손으로 한 대 세게 때리고라도 정신 차리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셔야 해요. 내 주변에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를 찾아가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간이 제비 뽑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 과정을 굳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사이에 아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나왔더라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간은 자신이 지목되기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용서의 이름, 회복의 이름, 우리를 다시 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는 코로나보다 훨씬 빠른 전염성으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게 말이죠. 죄로 오염된 내 삶의 자리에서 어서 일어나서 스스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께로 달려가세요. 그분의 말씀 안으로 다이빙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